이옥경 선교사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다시 받게 해주시니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을 통해 아버지의 크고 깊고 높으신 비밀의 말씀을 전해받을 때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이 되게 하사 아버지의 말씀 밖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먹을 때마다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각자 마음 6배 세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기도드렸고는 그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 아버지께 항한 믿음의 삶이 어떠했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각자 믿음의 양심을 갖고 각자 자기를 진단하게 하사 아버지 보시기에 저희들의 부족한가, 저희들의 잘못된가, 저희들의 나태함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고 각성하고 회개하게 해주시사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간 잠드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보화를 다 찾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사 아버지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변화의 비밀을 다 깨닫는 큰 믿음 있는 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래서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결산보고를 잘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렸기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지금의 생애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아버지 말씀만 전하기에 바쁘시게 살아오신 선교사님 앞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 허락해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축복만 있게 하사 늘 피곤치 않게 하셔서 선교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발길 닿는 곳곳마다 그 입술로 전하는 말씀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큰 부흥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사 늘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만 드리는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처음과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들을 박멸시켜 주시는 가운데 오직 은혜가 충만한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사랑 마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네. 죄송한데 요거 화면은 와이파이인가요? 따로 안 꽂아도 되는지? 네,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하고 오후하고 이제 주일날인데요. 이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내용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 11권 에스겔 성전을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 성전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라는 건 다 들으셨죠. 근데 아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셨다면 그 에스겔 성전과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이제 교회 전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거를 주목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11권을 다 받아보셨죠? 그러니까 그 에스겔 성전의 위치와 그 여호와 산마 여호와의 성읍의 위치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에스겔 성전이 위에 있고 성읍이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성읍 안에 성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에스겔이 본 계시는 성전이 위에 있고 성읍이 아래에 있어요. 따로. 그런데 맨 마지막 결론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내가 거기 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예언이 되어 있기를 성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에스겔 성전에는 이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시면은 성곽이 있고 그 성곽 안에 성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떨어져 있던 에스겔 성전과 여호와 삼마 성읍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은 이 성읍 안에 이 성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으셨잖아요. 코로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성읍을 가리켜서 그 성읍은 속된 땅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된 땅에 있는 성읍. 속되다라는 뜻은 뭐 더럽다, 뭐 죄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성전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일만 하고 있죠.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은 어떤가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씻고. 그러니까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다는 거예요. 성전에 오면 만날 준비를 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준비가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씀은 똑같고 온라인으로 들어도 말씀이고 성전에도 말씀이죠. 그런데 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역사인데 그거를 내 집에서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집을 성전처럼 치워야 돼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오는 것처럼 쫙 난 입고 했대.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청년이 고백을 하기를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한 가지를 깨달았대. 이게 뭘 깨달았느냐 했더니 교회가 성전이 우리에게 거룩을 항상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지만 성전에 나온 순간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를 못 나오니까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말이 딱 맞다는 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전에서 내 마음가짐과 생각과 집에 딱 갔을 때 마음가짐 생각과 같은가요? 좀 다른가요? 뭐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복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가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쫓겨나서 바벨론에 가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잖아요.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 영혼육이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일체된 삶을 사는 훈련이 저는 이번 코로나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었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영원히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해봤습니다. 이거는 저의 소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실 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천국 가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에스겔 성전 그 책이 나오자마자 터졌어요. 아시다시피. 너무 희한하더라고요. 2019년 12월 17일 날 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가 됐잖아요. 제가 이제 PCA 영어 그 성경 하는데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내년 2020년이다. 2020 숫자도 희한하고 에스겔 성전도 나왔겠다. 내년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겁난다.
그랬더니 글쎄 코로나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뭐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지금 이제 또 뭐 오미크론? 예, 그래가지고 저도 한국 들어가면 10일 자가 격리해야 돼요. 원래 내국인은 안 하는데 그 오미크론 때문에 그 바뀌었어요. 잠깐 한 2주 동안.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뭔가 메시지가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요 짧은 시간에 살짝 열렸을 때 저도 어떻게 여러분들을 뵌다는 자체가 좀 기적 같은 거예요. 예, 기적 같은 생각이 제가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재가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지금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주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응? 그리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믿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뜻을 아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을 배웠죠. 당연하죠. 알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믿어야 되는 때가 됐고 또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지 않으면 정말 매네매네 되게 무바르시네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환란은 내가 이긴 거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니 왜냐?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내줘버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도 내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우리가 이 승리하지 못하면 후 3년 반의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 저는 느끼면서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이 코로나가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더 충성하셔야 되는 때가 지금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여손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 솔직히 결혼도 해보지 못했고 또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고 아이를 키운 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원롱사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PCA 원장으로 제 이름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안 여쭤봤어요. 하라고 그럴까봐. 시킬까봐. 근데 그냥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름만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PCA 덕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덕을 본 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랬는데 마침 또 황 박사님이 자기 두 개를 다 못하겠으니 PCA 원장을 하라고 막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치원 원장님을 또 하고 있는데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배우고 있죠. 근데 그걸 하면서 지금 4년째거든요, 올해가.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애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이 교육에 대한 막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학교를 세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중요성을 제가 너무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는 이 말씀도 제가 원장을 안 해봤으면 이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막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제 심중에 있는 이런 말씀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심중에 있는 말씀, 물론 뉴욕에서도 잠깐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노아가 가로되 13장 12절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를 어떻게 기쁘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 마노아가 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가 기도할 때 오셔갖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그 마노아가 자기 바라죠. 나타나서 아들이 있겠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길러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 뭐 한국 분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밥그릇까지 갖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집 밥그릇 지가 갖고 태어나니까 알아서 자라게 돼 있다.
예, 이것이 이제 한국 부모님들의 옛날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많이 안 낳고 키우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욕심 뭐 이것이 뭐 하늘을 찌르죠. 한국도 그 교육열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엄마들한테 애를 낳았을 때 이렇게 물어봤냐고 하나님한테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죠. 당신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기를 키워야 합니까? 예, 또 그 다음 구절 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할 일. 아직 아이가 안 태어났어요. 근데 주신다고 하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하는 아이냐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부모님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랑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이다.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실제로 아들인지 딸인지 내가 구별하거나 선택하지 못해요. 그렇죠? 눈, 코, 입 못해요. 그렇죠?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도 아이들도 달라요. 그래서 원롱사께서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같은 공장에서 생산했는데 제품이 틀리다고 그러세요. 같은 라인에서 나왔대. 근데 애가 왜 이렇게 틀리냐. 두 아이를 이제 데리고 어떤 엄마가 원롱사님께 기도 부탁하러 온 거예요. 두 아이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랬더니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틀리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신 거를 받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불임 부모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드시는 것도 당신이 하는 거고 그 아이의 외모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도 당신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의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 하면 된다. 막 열심히 공부하면 노력하면 다 1등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왜냐? 태어나는 게 80%고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20% 정도예요. 그렇다면 타고난 아이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무슨 달란트를 줬고 그리고 무슨 용도로 이 아이를 창조했는지는 부모 자신이 물어봐야 되고 아이가 크면 아이가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대체로 태어났으니까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 보내고 대학 나와서 취직하면 이제 밥 먹고 살게 됐다. 그거는 기본이고요.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뭘 위해서 주셨느냐, 이거는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되고 커서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롱사님 항상 그러시잖아요.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재주가 없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눈에 안 차고 성에 안 찰 뿐이지 그 아이에게는 고유한 창조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랑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부모여도 똑같은 길을 간다고 보장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창조한 거 내가 지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노아가 그 한 질문이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이 아이 할 일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에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된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몇 살 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쭉 보면 거기에서 이 아이를 몇 살 때 부모가 어떤 일을 해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태어날 때부터 30세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성경에 물론 태어나면서도 있지만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사무엘 주일학교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그 유년 시절을 기록한 사람은 사무엘이 특별해요. 자, 3세라는 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은 젖을 뗀 후라고 돼 있죠. 젖을 뗐다라는 거는 3세쯤 됐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 막 뗐으니까.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아이를 못 낳았던 어머니 한나가 서원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원했냐면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죠. 저희 교회에도 한나 같은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여전사가 2명이 뽑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전도사가 저랑 같이 이제 파트너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나와 있으니까 같이 중등부도 하고 교구도 같이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겨놓고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는 어떻게 하다가 전도사가 될 생각을 했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20살이 됐을 때 엄마가 그러더래. 셋째 딸이에요. 물론 모태신앙이고요, 우리 교회. 그 엄마가 사실은 말이지 내가 너를 낳을 때 너를 아버지한테 바쳤다 그러더래. 그 엄마가. 그래서 제가 야 엄마한테 따지지 그랬니? 왜 나랑 의논도 안 하고 바쳤냐고. 그랬더니 아 그랬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쳤대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얘가. 근데 얘가 전도사를 할 수밖에 없는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30살이 됐을 전사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하여튼 그런 한나 같은 어머니가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해요. 어?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어머니가 바친 바람에 교회가 소망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30대니까 일도 잘하죠. 뭐 저희 때하고는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 저도 PPT 이거 못 해갖고 막 다니엘 목사한테 해달라고 부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걔네들 다 해요. 못 따라가요 제가. 저희들 때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처음 됐을 때 그랬어요. 야 전도사가 말이지 우아하게 공부만 가르치고 다니는 게 아니야. 청소가 80%야.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다. 자기 heb시바 때 그루터기 때 임원할 때 맨날 청소했대. 저는 어땠냐면 아이씨 청소부를 대학원 나온 사람 시키나? 철 없을 때 에? 대학원을 청소하러 나왔나? 그렇지 하나님 높으신 분이니까 대학원 줄 청소부를 고용했다. 이제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당연한 거 아니니? 두 번째, 근데 말이지 결혼은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 그래서 그래 오케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에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 앞으로 교회에 비전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아이가 영재 교육을 시켰어요. 신앙 교육도 영재 교육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한 사람인데요.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니 따라잡아요, 안 잡아요? 당연히 따라잡죠. 그럼 요즘 영재 교육 받은 애들 2세, 3세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잖아요. 뭐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갔더니 골치 아프긴커녕 우리 중1 중에 어벤져스가 있어요. 어벤져스 4. 지네들끼리 뭘 어벤져스 하냐 이렇게 봤더니 교회를 지킨대. 매일 교회 출근해요. 그럼 뭐 하냐 했더니 일단은 농구장 가서 농구 한 판 때리고 그 다음에 돌면서 쓰레기 줍고 다녀요 애들이. 그러더니 또 어떤 애가 있냐 고등부에 이제 올라갔는데 얘는 회장이었는데 눈이 오는데 애가 수요일날 집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했대. 저희 구역 식구 얘기예요. 전화했대. 그랬더니 너 뭐하니? 그랬더니 모리아 계단 쓸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왜 쓰라고 그랬더니 내일 목요일 때 권사님들 올 때 미끄러지면 안 된다고 모리아 계단 눈을 쓰고 있더라고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명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무슨 그러니까 저는 야 이런 아이들이 지금 크고 있어요. 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그 할머니의 기도, 엄마 아빠의 기도의 터 위에 태어났어 교회에서. 그러니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 그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예? 예. 근데 엄마들의 얘기는 우리보다 낫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는 것도 안다, 막 애들이.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어렸는데 성전에 맡겼잖아요, 사무엘은. 예, 근데 그러니까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나아갔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주일학교부터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야기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다 컸을 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체험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뭐 중학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고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머리가 크기 때문에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 영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을 하나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주일학교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저를.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해봤어요. 낙하산이었어요, 낙하산. 왜냐하면 대학부 4년에 신학교 3년 하고 곧장 전도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신앙의 경력이라고 대학부 때부터 배운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교사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끝송을 할 때 눈을 같이 계속 감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근데 애들은 다 이제 이러고 있죠. 봄이었는데 이 성전에 눈이 내리더라고요. 한방눈이. 애들이 머리에 살포시 앉아요.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그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애들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 아이들에게 그냥 가르쳐 주시는구나. 네? 다이렉트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뭘 알겠느냐?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다 안천만 놓으면 그 은혜가 머리에 머물러 있어서 이건 물론 예수님 얘기니까 그렇겠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졌다.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충족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 머리 위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죠. 왜?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애들이 뭐 떠들고 난리치고 성가대에 앉아서 깔깔거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솔직히 주일학교 예배가 난장판이죠. 그래도 그냥 앉혀만 두라고. 아예 말씀도 안 듣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그냥 앉혀만 두면 눈송이가 그 머리 위에 내린다.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왜 제 눈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태신앙 아이들이에요. 영재 교육을 받았어요, 이 아이들은. 자, 그래서 이제 12살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12살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은총이라는 건 헤세드인데요. 은혜라고도 번역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순서예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는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 왜 사랑할까요? 성전에서 길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푸른동산교회 다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줄 믿지만요. 주일학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성전에 뭐 나오는 날 나오고 매일 나오고 싶다고 보내세요. 그냥 성전에서 놀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 노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자랐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역사하셨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죠. 아이 사무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리더라 해서 좀 자랐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때가 사무엘이 12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살. 자, 12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그냥 미국 나이로 하면 여기도 다 우리나라 한국 나이가 다르거든요. 미들스쿨.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요? 12살이면 벌써 중학생이에요? 서울에서는 이 정도 되면 6학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학연까지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해 보이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12살짜리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그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몇 살 아이에게? 12살 아이에게.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럼 12살이라는 나이는 어떤 나이냐면요. 그 아이들에게도 자아라는 게 있잖아요. 자아가 형성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때를 사춘기라고도 해요.
사춘기라는 의미는 양면이 있어요. 머리가 커가지고 부모한테 반항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엄마에게 붙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거든. 근데 이때쯤 되면 머리로는 다 컸기 때문에 부모가 없어도 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예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부모를 판단하기 시작해. 반항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 생각이 섰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됐어요? 주의 종이라고 돼 있죠. 12살짜리 아이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자 보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위대한 선지자의 고백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무엘 3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사무엘 12살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살 때 되면은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신앙으로 12살까지 자라지만 12살부터는 자기 신앙을 가져야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만 이때부터 그래서 언제까지냐면요. 15살까지예요. 자, 제가 12세 때 자아가 형성된다고 했죠? 그래서 언제 확립되냐면은 15세가 되면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5세를 성년식을 해요. 그래서 12세라는 사람도 있고 15세라는 사람도 있는데 12세는 시작이 돼서 15세 때는 완전히 셋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도 15세가 되면은 2세를 낳을 수가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15세 성년이 되고 결혼을 시킨다는 얘기를 생물학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또 맞아요. 그건 많이 아니에요. 그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고 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12살 때 사무엘아 하신 거예요. 당신도 기다린 거예요. 12년을. 그래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12살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 보통 우리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만 기록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출생과 12세 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죠. 6월절에 성전에 부모님하고 같이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죠. 그랬더니 와보니까 랍비랑 같이 대화하고 있네 예수님이. 그랬더니 누가복음 2장 48절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이 얘기는 뭐냐 너 때문에 우리가 3일 동안 다시 돌아왔다 고생했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는 궁금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언제 알았을까? 그잖아요. 안 궁금하셨어요?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물론 공생이 시작하실 때 30세 때 성령이 내리고 세리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을 들었죠. 근데 그거는 오피셜한 거예요. 공식적인 거고 이미 12살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정확한 신앙관. 예수님 12살 때 이미 있으셨던 거죠. 사무엘은 주의 종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12살 때 내 아버지라고 고백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한테 반항했냐? 아니에요. 부모는 몰라요. 마리아는 마음에 뒀다고 돼 있지만 자기가 성령이트 낳고도 이 아이가 긴가민가 마음속에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 마음속에. 근데 얘는 지가 우리를 아버지 엄마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네. 마음에 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종 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육신의 부모한테도 효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2살이다. 그러니까 12살 때 사춘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까지는 부모의 하나님이고 부모의 아버지예요. 네? 근데 이때부터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참, 그래서요. 이제 15세입니다. 이제 15세로 넘어가는데 15세에 대한 기록은 야곱과 예레미야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야곱이 15세는 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신약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3대가. 그리고 함께 장막에 거했대. 그럼 몇 년 동안 거했을까요? 이거 언론사 말씀하시고 구속사 책에도 있어요. 몇 년 동안 했느냐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물론 75세 때 떠날 때 이미 언약을 받고 떠났잖아요. 아브라함 75세 때죠.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야곱이 몇 살 되었느냐. 자, 나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5세.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 야곱의 나이가 15세였다는 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 창세기 25장 7절에 돼 있죠. 175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100세다. 창세기 21장 5절에 돼 있죠. 100을 빼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예서를 낳을 때 60세였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5살 야곱과 동일한 언약을 유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곱에게 언약 전수가 된 나이가 15세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살, 그러니까 12살에서 15살까지 이 나이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고 믿을 수 있는 나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나이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기본적인 성경 교육을 마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못 잡으면 애들을 잃어버려요. 세상으로 나가요, 다 애들이. 막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산이 막 되시죠. 막 사방팔방으로 지금 뭐 생각이 다니고 계실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떡할까, 저 애는 어떡할까, 얘는 늦었나 막. 근데 제가 마지막에 큰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15세가 뭐냐? 예레미야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랬죠. 그럼 이때 예레미야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임하였는데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저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직 낳기 전부터 이미 너는 너의 운명은 너의 할 일은 정해져 있다라고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근데 예레미야가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볼 때 예레미야 1장 6절이겠죠. 나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15세를 가리켜요. 15세.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말을 못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 전할 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열방의 선지자냐고 하나님께 15살에 얘기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다윗도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15살이었거든요. 자, 그랬더니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 말씀했죠. 그 손을 내밀어서 내 입에 대시며 내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어떻게 가능하냐? 당신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의 권세를 15세 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주시면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 일을 하기로 결정되고 태어난 아이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15살 때. 자, 그리고 이제 17살 요셉과 다니엘이죠. 자, 아까 이제 12세부터 15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아이는 17세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래서 17세부터는 소년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아이는 12살, 15살 아이인데 17세부터 소년.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이건 뭐냐면은 벌써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보니 형들이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를 아는 거야. 근데 얘가 좀 지혜가 있으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리니까 철이 없잖아요. 아빠한테 딱 고했네. 그래갖고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워해가지고 결국은 종으로 팔렸죠. 그러니까 17살 되니까 벌써 선악을 분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철은 없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철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선악은 분별하지만 아직 철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왜 거절을 하냐면 이렇게 거절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있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당신에게 죄를 짓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다? 큰 악이다. 간음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가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께 죄 짓지 않기를 자기가 성결을 지키기를 스스로 자기를 말씀으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17살이면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이면 어른들이 하는 죄 다 질 수 있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요즘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무슨 수로 지키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뭐가 악인지 알고 하지 말라는 건 악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장 4절에 보시면 자,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소년이라고 돼 있죠. 소년.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17세로 추정하는 거죠. 다니엘 1장 4절을 보시면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3년을 길렀대요. 몇 살까지? 20세까지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수를 다 배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과정에서 뜻을 정하였다. 다니엘 1장 8절에 돼 있죠. 그것은 뭐냐? 우상의 제물로 먹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 노예로 잡혀온 놈이 밥 먹여줘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밥을 가리네. 그러면은 10중 8구 이거는 쫓겨날 거 아니에요. 죽던지. 근데 환관장이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야 너네 그 고기 안 먹고 그러면은 얼굴 때깔이 안 좋으면 내가 욕 먹는데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열흘만 시험해 보래. 얼굴이 고기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은 누가 나은가? 그때 더 낫거든. 그래서 3년 동안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뜻을 정했다는 건 뭐냐면 비록 선민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노예 신세가 되었어도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을 제물을 먹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하니까 그 길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뭘 주셨냐면 그 내 친구 다니엘과 내 세 친구 4명에게 여기 나와 있죠. 1장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최고의 학문은 바벨론에 다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배웠어요. 통달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영적인 지혜까지 다니엘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냥 옛다 하고 주셨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17살의 요셉이 선악을 분별하고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구하고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세상의 지식에도 통달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를 잡혀왔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17세까지 교육받은 게 단 거예요. 사실상 다니엘에게는. 근데 이미 그 영적인 신앙 교육이 끝난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요. 다니엘이 출생을 잡으세요. 이거 다니엘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볼 때 공짜로 된 것 같은 게 아니잖아요. 자, 아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 아시죠? 605년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몇 살이었죠? 17살이었어요. 그럼 다니엘의 출생 연대가 나오죠? 얼마예요? 622년이죠. 622년은 어떤 해냐면 요시야 왕 18년 종교 개혁한 해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종교 개혁 세대예요. 네? 계속 죄만 짓다가 남유다 왕들이 다 요시야 때 정신 차려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갖고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요. 에스겔하고 동년배예요. 에스겔이랑 동년배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또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하고 응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났죠. 597년이에요. 그리고 597년인데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가 30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597년에는 25세라는 얘기예요. 잡혀왔을 때 2차 포로이기 때문에 에스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597에다 25 더하니까 몇 년이 나와요? 똑같이 622가 나오죠. 에스겔하고요 다니엘은 동갑이에요. 이 사람도 뭐냐 요시야 종교개혁하는 그 해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속사 세대예요. 중등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빨리 영적으로 성장했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구속사가 나오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초등학교 한국은 6년이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잖아요. 그 12년을 어떻게 했냐면 각 학년 때 한 권씩 띄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은 창세기 족보가 1년 동안 가르치고 2학년은 잊어버렸던 말을 가르치고 그래서 쭉 애들을 계속 구속사를 가르쳐갖고 1년에 한 권씩 띄면서 올라온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벌써 뭘 물어보냐면 저는 구속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약간 또라이 기질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음악 잘하는 애는 음악을 해야지. 타고났으니까. 타고나게 미술을 잘하는 애도 있어. 그러면 미술을 해야 돼. 근데 나는 뭘 타고났는지 넌 잘 모르겠지? 그렇대요. 그럼 신학을 해야지. 그랬더니 애들이 이 전도사가 미쳤나? 그래서 눈이 띠용 하는데 선생님들이 뒤에서 막 박수치고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막 오 전도사님 어떻게 그 얘기를 했냐? 그래서 모르겠다고.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다.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러면 신학을 해야지. 그래갖고 제가 애들 다 신학하라고 했어요. 미쳤죠. 엄마들이 되게 욕먹을 일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아이들 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저는 너무 늦게 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키우는 것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한테 이걸 가르쳤죠. 너희 12살 너 계시 받았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니? 막 이러고 애들한테 15살 너 언약 백성인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안 돼 애들이. 그럼 너네 고등학교 가서 너 남녀 문제 이거 있고 이럴 때 너네 이 다니엘과 요셉처럼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냐? 그랬더니 해보겠대. 하여튼 그래서 애들한테 다 가르쳤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애들이 알았다고 뭐 들은 척은 해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다 자기 몫이죠. 그러니까 17살 때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 볼 때 에스겔이 어떻게 2차 포로 잡혀가서 50세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할 수 있느냐? 17살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신앙교육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에 바벨론에 빠졌어도 결코 그 세상이 그 아이들을 먹지 못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거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선지자들 덕택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고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언제 준비했느냐? 요시야 왕 때 준비한 거예요. 사실 요시야 왕은 마지막 선한 왕이죠. 609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605년에 나라가 망했죠. 우리 생각할 때 어차피 망할 나라 무슨 종교개혁 뭐가 필요했냐.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망하더라도 교육을 시켜놔야 얘네들을 통해서 돌아올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 이 부모들의 신앙 교육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30세 다 됐습니다. 성경의 30세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 다윗, 에스겔, 예수님입니다. 먼저 다윗의 예를 볼 때 다윗이 30세 위에 나가 40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이 30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여기서 30년은 에스겔의 선지자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30세에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어디서? 그발강가 바벨론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줄 알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사실 여호와 삼마였던 거예요. 거기서라고 했거든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이상을 다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도 가르침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또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사무엘이 사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임을 입으신 줄 알았다. 그래서 이것이 30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나이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요. 그 아까 우리가 본문에 사사기였잖아요. 누구 아빠 얘기였어요? 마노아는 삼손의 이야기예요. 근데 연대를 생각해 보면 삼손과 사무엘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사사기를 우리가 삼권을 공부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자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20년간 사사 노릇을 했어요. 20년. 그러니까 블레셋 40년이 딱 중간이 20년이고 이때 삼손이 일했죠. 그리고 블레셋 그 통치 압제 20년은 주전 1102년인데요. 이때 아벡 전투가 있었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벡 전투. 아벡 전투의 원인은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죽였죠.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죠. 그리고 언약궤는 뺏겼죠.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3장 20절이고 4장 1절에 언약궤를 뺏겼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죽었을 때 사무엘의 나이가 30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가 아니었으면 사사기 얘기, 사무엘 얘기 다 따로따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분열돼 있었을 건데 이제 연대를 쭉 계산해 주시니까 이제 이게 딱 다 오죠. 그러면서 스토리를 알게 돼요. 행간에 있는 스토리가 뭐냐. 삼손이 사사가 마지막 사사거든요. 연대를 볼 때.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죠.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30세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하잖아요. 언약궤는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궤는 없어도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걸 사무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 40년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무엘 때문에 끝나게 돼요. 사무엘이 50세 되었을 때 그 미스바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은 뭐 했느냐? 언약궤는 없었지만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강론했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는 것은 단은 최북단, 브에세바는 최남단, 전 이스라엘 다 돌아다니면서 사무엘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블레셋에 이길 수 있었냐? 20년 동안 사무엘이 가르쳤기 때문에 마침내 블레셋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마노아가 말씀한 대로 삼손을 키웠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그래서요. 결론의 말씀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다시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자,
태어나기 전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삼손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 삼손의 생애를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 부모가 받은 계시대로 또 말씀대로 삼손이 살았나요? 살지 못했나요? 이런 보실 때 처음에는 살다가 맥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그때 부모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돼가지고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삼손이 고집을 피워요. 그거는 뭐냐면 블레셋의 압제 있잖아요.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삼손은 불어 그 여자와 결혼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드릴라를 취했을 때는 삼손이 넘어가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계속 여자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그래갖고 머리를 밀려요, 삼손이.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그 소가 끄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맷돌을 삼손이 끌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사사냐, 삼손이 과연 실패한 사사냐, 그렇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죽을 때 그 다곤 신당의 그 기둥에 묶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머리는 자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결과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삼손의 부모가 어땠을까 그 생각을 사사기를 읽으면서 해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갖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놈의 아들이 사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됐냐.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그 블레셋 그 압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그 삼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3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침내 그 야곱 그리고 4대째인 요셉의 때 야곱 때 애굽에 내려가고 횃불 언약대로. 그리고 왜 4대 요셉이냐? 뼈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입감만 하고 출애굽할 때 같이 갖고 오라. 그러니까 언약을 요셉이 믿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계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요셉의 유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요셉의 관을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그 400년 동안 언약 전수가 우리가 볼 때 암흑기죠. 그러나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횃불 언약이 전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 모세를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항상 저도 지금 이제 항상 관심입니다. 코로나가 왔고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2012년도에 무슨 남미에 있는 무슨 옛날 고대 문명의 그 유적 가운데 2012년이 종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발견하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제 1999년 뭐 노스트라다무스에 예언은 불발됐죠. 근데 이제 이 마야 문명인지 잉카 문명인지 거기서 나왔대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달력을 만들었는데 2012년까지만 만들었대요. 그 이후에 달력이 없대. 왜냐? 그때 지구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게 해외 토픽에 막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권사님이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쪽 그 문명에서는요 2012년이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구속사도 아직 안 나오고 아직 전파도 안 되는데 어떻게 끝이 오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때를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실 때 미국의 올랜도까지 미국 사람들도 많이 못 오는 남쪽의 끝에 있는
예? 진짜 미국에서도 구석 중에 구석이잖아요. 왜 오셨나요? 보냈으니까 왔잖아요. 내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내셨을 때는 보내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가정생활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날마다 이 생각을 하며 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내신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타코마에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잠 맥컬리 목사님이 타코마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뭐 누워 계시죠 아직은. 근데 얼굴이 청년이세요. 그래서 아니 누워 계신 분 얼굴이 이렇게 더 젊어지셨다고. 왜냐하면 살이 빠지시니까 얼굴이 갸름해지셨어요. 청년이고 혈색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 볼 때는 너무 안타깝죠. 딱 70대에서 은퇴하시자마자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은퇴할 나이에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근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목사님이 두 발로 일하실 때보다 누워서 더 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제가 그래서 믿어지니까. 안 그러면 데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대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간호사가 그랬대요. 살아서 나간 분이 한 분도 없다고. 그러니까 사모님 보고 마음에 준비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살아서 나오신 거예요. 왜 살아서 나오셨겠어요? 사명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명인가 이렇게 순방하면서 쭉 보니까 아드님 두 분이 타코마에서 잘 살고 계세요. 사업하고 성공하셨어요. 근데 사모님 얘기가 22년 동안 아이들을 못 돌봤대요. 그 이야기는 이 아이들이 지금 40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청년일 때 그냥 다 팽겨쳐 두고 서울에서 11년 그리고 서바나에서 11년, 22년을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이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요 그렇게 봤어요. 왜 세상부적으로 보면 어때요? 네? 이제 다 힘 빠져서 아들들한테 돌아왔다. 아니죠. 그 아들들의 전도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가족을 이제 책임지라고 그 시간을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주셨구나. 왜? 달려갈 길을 공적인 업무는 마쳤기 때문에. 왜? 아무도 뭘 할 사람 없어요. 왜? 법대로 은퇴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부터 하실 일이 저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아들들이 효자예요. 그럼 그 아버님이 교회 가시고 싶다고 그러는데 혼자 못 가시잖아. 아들들이 교회 모시고 나올 수밖에 없어. 나왔었대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해외 도시면서 안 나왔었대. 예? 근데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막내 아들도 만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가 대화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 이 목사님에게는 제2의 사명이 시작됐구나. 한국에서 제가 어떤 카톡을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을 누가 보내셨어요. 제 가족 중에 95세 된 대학 총장님이 쓴 이야기예요. 65세 때 은퇴를 하셨대요. 네? 그리고 좀 쉬자. 일 다 했으니까. 그리고 뭐 놀러도 다니고 뭐 다 했대. 자기가 95세까지 살았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65세 때 은퇴할 때 30년을 더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았니? 세상에서 65세 은퇴하고서 쉬라고 그러니까 쉬었다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더 살 줄 알았으면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했을 텐데 30년의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인들한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95세 돼도 나는 정신이 멀쩡하고 공부할 수 있다. 근데 은퇴했다고 손을 놨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은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막 마음에 오시는 게 있죠. 내 아들 딸은 이렇게 못 키웠다. 손주들을 그렇게 키우시면 되잖아요. 어? 벌써 늦었구나. 아니요. 손주들을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왜?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게 돼 있거든. 사회 구조상.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두시면 돼요. 내 아들 딸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컸을 때 물어봐야 돼요. 응?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손에 맡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 아이를. 응? 그리고 이 아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많은 부모님들이 내 새끼라고 생각해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먹이고 입히긴 하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천국 가는 걸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맡겨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선악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지 그 아이들한테 15살 되기 전에 가르쳐야 돼요. 아유 이미 늦었네. 괜찮아요. 저는 17살에 시작했어요. 네? 네. 좀 힘들었어요. 머리가 깨지느라고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네. 그러나 그때도 괜찮아요. 근데 장가시집 다 갔어 벌써. 괜찮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어요. 네? 기도해 두시면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삼손 보세요. 죽으면서 결국 사명을 이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의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자식을 향한. 그죠? 자식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이 아이가 벌써 지가 다 해야 될 건데 지가 해야지. 아니요.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두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삼손의 부모를 볼 때 안 늦었다. 마지막 죽으면서 그 사명을 끝을 이루는 걸 볼 때 그리고 그 바톤을 사무엘 30세 때 딱 이어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기가 없어요. 뜻에 관한 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후세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 저희들은 머리가 커서 알았고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사무엘처럼 자랐기 때문에 곱장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죠. 3년 뒤면 대학생이거든요, 애들이. 그렇죠? 신학해서 10년도 안 걸려요, 목회자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무슨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 무조건 신학을 다 해라. 물론 그 중에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반드시 기도응답 받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Q&A 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썼어요.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전도사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목사님 아들이 몇 명 있거든요. 걔네들은 장래 소망, 목사, 전도사도 있어요. 여자애 중에 하나가. 중학생인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열방이 오냐, 에? 에? 언제 뜻이 이루어지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요원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중동 선생님 중에 한 분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간대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중동부 회장이 돼가지고 원로 목사님께 인사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보자마자 너는 신학해 그러셨대. 중학교 3학년 회장한테. 그래서 그때 얘는 이제 지금 이번에 신학교 입학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참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전사님 참 걱정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너 신학해라, 전도사 해라, 목사 해라. 그래가지고 다 교육자가 됐는데 시키실 분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안 나오면.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얘기를 했어요. 낳기 전부터 그렇게 예정된 아이들이 있어요. 깨닫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제 경우를 볼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딸딸딸 볶으시는지 그냥 죽었다 셈치고 하자. 제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깨닫고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원 나와서 청소부로 내가 취직을 했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니 신학할 만한 사람을 시키지 왜 나보고 신학하라고 그러나 그랬다가 된통 또 얻어맞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냥 죽었다 셈치고 하자.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깨닫고 나서는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네? 근데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이거든요. 제가 기도문을 올렸어요. 하도 답답해서. 그랬더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나 보다. 응답 받고 하기 시작은 했지만 힘든 길이죠. 근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힘든 일인데요.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걸 믿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제가 다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사람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정하신 사람은 이 예레미야처럼. 그러나 교육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다른 세상에서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물질로든 달란트로든 무엇으로든 반드시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의 열매를 맺어야 그 나라 간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 하셨어요. 천국 문 앞에 가면 두 가지 물어본대요. 첫 번째, 너 이 땅에 살면서 죄산 받았냐? 회개했냐? 이거 하나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한테 맡긴 일 다 마치고 왔냐? 이 두 가지 물어보신대요. 이거는 공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뭐 교회의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라. 그 어떤 뜻이건 간에 이런 부모가 될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리한 산에서 바칠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아들 바치는 거 보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치신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이마에.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거. 아셨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후 3년 반의 환란이 아닌 게 돼요. 후 3년 반의 환란의 예표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환란이에요. 불 가운데 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 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 타지 않았잖아요.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도 사자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환란을 안 당하는 거는 아닌데 환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 불 가운데서 안 타니까 느부갓네살이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나는 가짜 신이다. 네? 또 다니엘 때는 다리오 왕 때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너 살아있냐? 살아있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왜 그 나머지 욕한 놈들 다 죽이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인을 쳤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당신의 자녀인 거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당신이 인쳤으면 그냥 데려가시지 후 3년 반란을 왜 만드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후 3년 반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후 3년 반의 첫 번째 얼굴은 뭐냐면은 아담 죄진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온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타락을 회복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는 그 후 3년 반에서 뱀에게,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공식적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가 이겨서 승리해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또 왜 이루어지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새 예루살렘 들어가면 천국인데 왜 이 땅에서 또 천년왕국이란 기간이 왜 필요하고 곡감하게 좀 왜 있고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결론은 아담이.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자리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마지막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전파가 되고 그래도 안 믿으면은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년왕국이라서 따로 이렇게 해야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여줘요. 원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원래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변화 영생의 축복이 있다. 말로만 하면 뭐 하겠어요. 변화돼서 실제로 보여줘야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셨대. 그럼 부활 안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아들이에요. 날 때부터 아들이에요. 12살 때도 아들이고 30세 때도 아들이고 30세 죽으실 때도 아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물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보여주실 때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지만 야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한 다음에 물증이 나타나면 그때 얘기해도 돼.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돼요. 두 증인. 어떤 증인이에요? 변화하면 뭐 하겠어요. 변화가 되는 사람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진짜구나. 예? 그렇게 되어야 끝이 나는 거지. 뭐 요 사람들만 살짝 데려가갖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 예? 공개적이에요. 예?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냥 커밍아웃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변화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은혜가 되고 좋은데 뭐 변화까지 그냥 에녹과 엘리야 그분들은 좀 뛰어난 분들이니까 그렇고 저는 그냥 뭐 부활도 괜찮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본 사람인데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반드시 변화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말씀이 참이라는 게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돼야 되겠다.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요즘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그런 비전을 갖고 키우셔야 돼요. 뭐 좋은 대학 보내지 말아라, 뭐 교회만 있게 해라, 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세요. 그러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과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반드시 저는 구속사의 마지막 종집을 찍을 아이들이다.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희 세대의 헵시바들을 정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자로 세우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그때 그렇게 특혜를 많이 주셨나 보니까 딱 중간 역할이에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네. 저희는 직접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될 세대가 뭐죠? 그럼 그분들한테 무엇으로 증거하겠어요? 책으로 증거해야 되고 저희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참이다. 네? 반드시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네,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아이들 덕 좀 보게 돼 있어요. 잘 가르쳐 놓으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잖아요. 권사님 장로님들 지금 보니까 올랜도 오신 지 벌써 20년 넘으셨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또 뭐 손도 마르고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 볼 때 내가 하는 일이 뭘까? 아마 마음 가운데 그런 자격지심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씩 오거든요. 저한테도. 근데 아니에요. 이 권사님들은 터전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의 터가 되시고 이 권사님들의 믿음의 터, 순종의 터, 기도의 터 위에 이 아이들이 그것을 알게 모르게 그 양식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 나는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도가 제일 센데,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올랜도 푸른 동산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사무엘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벌떼같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뉴욕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영어하는 뭐 전도사도 보내주고 뭐 서울에다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봤자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 잘하겠냐. 영어 하는 사람을 신학시키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다 웃으셔요. 예. 예? 근데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 아니 자기 아들 딸을 안 시키면서 왜 서울에 있는 사람 데려오라고 그래?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들도 웃어요. 안 그러세요? 예?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일할 사람도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럼 한국에서 저희가 PCA 원장을 하지만 물론 아이들이 영어 잘해요. 미국에 와도 잘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미국의 문화를 알아요. 뭐 역사를 알아요.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할 때 그것만 알아갖고 되나요? 미국 역사도 알고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일꾼이 어디서 나와야지 마땅하겠어요? 서울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미국에서 나와야 되겠어요? 양쪽에서 나오면 되죠. 네, 근데 여기서도 나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랜도 푸른동산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신령한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로 오늘날까지 부흥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귀한 가정들을 이렇게 이곳에 심어주셔서 또한 자손의 자손을 보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흥왕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사오니 같이 언약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또 그들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한 성, 도시를 예배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올랜도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또한 교회의 귀한 성도로 삼아주시고 마침내 산자의 하나님을 믿어서 요셉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귀한 비전을 보게 하신 것처럼 저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친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하고 또한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또한 말씀 구속사를 허락하시고 또 구속사의 말씀의 터전 위에 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시루에 있는 콩나물이 자라듯 자라게 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에게 소원이 있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친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어떻게 말씀으로 키울지 또 무엇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지 저희들이 신령한 고민과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삭에 순종하듯 저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 앞에 또한 맡겨준 사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정말 변화의 열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와 같은 신령한 14만 4천의 수를 채워드리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말 안 듣고 지금은 속썩이고 또 지금은 육신의 대로 살며 또 떠나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사오니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김바울 목사님, 또 한세웅 목사님, 또 다니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분들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바 그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 헌신하고자 마음을 먹을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오직 아버지의 선하신 뜻만이 가정에서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혀드리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